제가 수원의 아들이에요. 제가 나기도 수원에서 났고 자라기도 수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수원을 떠나서 지방에 있습니다만 수원에 제 모든 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원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동역자분들이 지체분들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갖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유년 시절 또 제가 자라오면서 수원에 자라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여기 앉았는데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과 같죠.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계기는 상당히 아픈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조국 교회가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교회만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도처 이웃들이 이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연인이, 친구가, 가족이 오늘도 눈물을 지새울 날을 보내는 것이 이게 너무나 오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추산에 의하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만 200만 명 정도라고 예상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 걸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사람들, 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신천지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신천지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와 신천지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방송에 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고, 얼굴이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에 호출을 받아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사이비 이단으로 간 건 세뇌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뇌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가 가르쳐 왔었던 성경 이야기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탁월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고, 거기에 설득된 사람들이 오늘날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리 교회에 있다가 누군가가 신천지에 갔습니다. 장로 교회에 있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를 그렇게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죠? 만약에 장로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장로교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감리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감리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단에 관련된 한국교회 태도와 사역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적대심과 거리두기,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전래전래, 이런 게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 어땠냐면 사이비 이단이 한국교회 증오를 먹고서 더욱더 커졌죠. 이게 우리 작금의 상황이 정확한 원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좀 있으면 이만희 씨가 죽을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1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안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목숨이기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저에게 빨리 이만희 씨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저는 좀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늦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최소한 준비를 갖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사이비 이단 탈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나서야 일이 벌어져야지, 준비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다시 올바른 이야기로 재교육하는 일을 기회조차 갖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사이비 이단에 갈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고 사이비 이단에 가지 않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목적은 너무나 낮은 성취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사이비 이단 문제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지나치게 낮은 성취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이 문제를 고민했을 때 어디에 성취도를 걸어야 되냐면, 그릇된 이야기에 사로잡힌 우리 이웃들을 구해내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창궐하고 있다면 그 헛소문을 뿌리 뽑을 각오를 하고 이 사역을 대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개할 때 저 목사 아니죠. 전도사 아니죠. 저 누구냐면 예수께 영광스럽게 성령으로 임명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은 특수사역이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준비해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사이비 이단 갈 걱정 전혀 안 해도 되고 더불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지실 거예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혹여나 오늘 이야기가 다소간 어렵다면 영상으로도 남길 테니까 몇 번씩 보셔서 잘 성도들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싶습니다. 오래된 예언자 한 명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예언자입니다.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왕의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D라고 부를게요. 이름 안 부르고 D. 어떤 왕의 꿈을 해몽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꾸신 꿈이 있는데 그거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꿈 해몽을 시작합니다. 어떤 꿈이냐면 4가지 금속이 등장합니다. 금이 있고요, 은이 있고요, 동이 있고 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금속이 뭘 구성하냐면 하나의 거대한 우상 신상을 구성하는 꿈이었어요. 그 왕이 꾼 꿈이.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팍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 4가지 금속으로 구성된 우상 신상이 꿈에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면이 전환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환되냐면 돌 하나가 등장해요. 이 돌이 좀 특별한 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에요. 채석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거기다 손으로 쐐기를 받고 돌을 떠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채 뜨인 돌 하나가 등장하더니 이 돌이 날아와요. 날아와서 신상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신상이 박살이 나서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가루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 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돌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돌산이 온 땅을 가득 덮어버려요. 이 환상을 왕이 꿈을 꿨고 이 꿈에 대해서 이 예언자가 해몽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돌에 의해서 우상이 박살나고 그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왕권을 세워서 이 꿈 해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왕권을 세워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왕권이 여타 다른 모든 왕권들을 조각내서 끝장내 버릴 것입니다. 라고 꿈 해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색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을 했던 이 해몽을 했던 이 D라는 이니셜을 갖고 있는 이 예언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다니엘이죠. 대답이 안 나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만 제가 몇 부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인데 이번에는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봤던 경험도 다니엘 7장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 환상 어떤 거냐면 내가 밤에 다니엘이에요.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다가 있고 바람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어떤 짐승이냐면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생겼대요. 머리는 사자고 이제 날개가 달려있죠. 그런데 이 날개가 뽑히더니 갑자기 이 사자 같은 짐승이 직립보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어집니다. 얘가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어요. 근데 입을 보니까 뭐가 있죠? 입에? 뭘 물었죠? 사람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엽게 생겼지만 아주 사륙과 공포의 두 번째 짐승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 실컷 고기를 먹으라니까 사람들을 막 도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다니엘이 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긴 친구인데 머리가 내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표범 같은 짐승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짐승인데 뿔이 10개고 이빨이 쇠로 되어 있는 그런 짐승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환상에서도 장면이 전환되는데 어떻게 전환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을 이제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이 네 마리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 끔찍한 네 번째 짐승은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갑니다. 인자 같은 이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죠. 왜 나아가냐면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 기억나십니까? 대개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있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이양하냐면 이제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에게 이양하는, 그러니까 왕위 대관식이 펼쳐지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부터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렇게 왕이 대관식이 펼쳐지고 영원한 권세,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얻게 된다고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본 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저 환상을 직접 경험했을 때는 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대요. 마음속에 번민만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이 봤었던 환상을 다시 해설해 주는데 뭐라고 해설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땅의 네 왕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어떻게 누려요?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의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네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아까 금속이 몇 종류였죠? 좋습니다. 4개. 금, 은, 동, 철 있었죠? 그 다음 5번째 뭐가 나왔죠?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신상들을 박살내고 거대한 산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2번째 봤던 환상에서 짐승 몇 마리 나왔죠? 4마리 나왔죠. 사자 같은 애, 곰 같은 애, 표범 같은 애, 그리고 쇠이빨 갖고 있는 애 나오고, 5번째 누가 등장했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승계받고 영원한 나라가 출범하는 일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멈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이렇게 대충 봤는데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 혹시 이 다니엘의 꿈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 있는 성도분 계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누가 번쩍 들고 설명하실 분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단영하면서 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점 가서 우리나라에 출간되어 있는 청소년 교재 그리고 주일학교 교재들을 다 뒤져봤어요. 다니엘의 환상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의 꿈 내용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있는 교재가 있는지.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 없고 무슨 내용만 있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개고생했습니다. 이거 얘기만 있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를 만나는 건 가뭄에 콩나는 일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을 잘 미진하게 했다, 이거로 끝나지 않고, 그랬더니만 사이비 이단들이 다 어떤 이야기 갖고 와요? 저 다니엘 이야기 갖고 와서 우리의 이웃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이비 이단의 문제는 사이비 이단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회 교육이 미진했던 이 지역사회의 올바른 예언 이야기의 공론화에 열심히 내지 않았던 교회에게 사이비 이단 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하나 예를 여러분께 제시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왕이 오르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해설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이다. 답답한 일이다. 보세요. 여기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있어요. 수원성교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성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전 신학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듣게, 그런 얘기 못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성도가 본인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보통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시작해갖고 자신의 소망을 쭉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대신 말할 수는 없는데 귀만 커졌어요. 왜냐면 우리는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지만 말해보는 경험을 교회에서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정반대로 사이비 이단에서는 뭐 하나 끝나면 다 스피치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신천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부녀자분들이 청년들이 거기서 그릇된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그걸 스피치하다 보니까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들으니까 거기에 설득되는 것이죠. 되게 좋은 교육 방식인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성도들이 양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실패 지점이에요. 실패 지점. 구약의 중요한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이 구약의 주요 예언들에 대해서 오늘날 지역교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천지 가면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해석입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가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왜 에스겔 안 해요? 왜 예레미야 안 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넌 그럼 맨날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오늘도 심판 얘기, 내일도 심판 얘기, 그 다음도 심판 얘기하면 좋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고충이 느껴지죠? 그죠? 그날 교인들이 힘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설교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 거고 다른 제도를 만들고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구약 예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시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교회 교육을 반성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자분들 계시죠?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수원성교회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했고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부가 됐잖아요. 그 친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대충 설명할 수 있는 친구로 만들어야 걔가 20살 딱 돼서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사이비단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걱정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 교육이 미진한 채로 계속 유지했다가 예배만 맨날 드렸다가 그러다가 20살 딱 되면 너 이단 가지마 이단 가지마가 씨알에 안 먹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년에 걸쳐서 정말 끈끈하게 잘해주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랑비 옷 젖듯이 가르치면 설득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다? 제대로 교육하는 기간, 제대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한국교회 반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고 집에 가잖아요. 다음 주에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실 거죠. 그죠? 제가 알아요. 교회가 뭔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뭔가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10년 정도 지나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진짜 한국교회에서 중역을 차지하셨던 분들이 다 하나둘씩 사라지시고 나면 교회 누가 남겠습니까?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탁월하고 매력적인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지 않는 교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금을 잘 지어놓고 이거 유지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현금박식으로 살려고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다시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답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으로 가보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잘 공부하면 사이비 이단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찰스 1세라는 영국 왕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외국 사람 이름 나오니까 혼미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이제 정신 이제 점점 이제 혼미해지면서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남의 나라 얘기 맞지만 여러분 근데 올리버 크로멜과 찰스 1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가 있었고요. 이제 국왕을 따르는 이제 왕립군이 있었죠.
이쪽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는 진보예요. 그리고 개신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회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편에는 보수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에 의한 통치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쪽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청교도 혁명.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잉글랜드 내전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7년간 박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찰스 1세를 처형시킬 수 있게 됐어요. 처형당했죠. 이게 1649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저 올리버 크로멜이 왕은 아니지만 이제 왕을 죽였으니까 왕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잉글랜드 연방의 호국경이 될게 이렇게 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행세할 수 있는 호국경으로서 내가 잉글랜드 연방을 다스릴게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 연방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 이게 대체 다니엘 얘기랑 뭔 상관인가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올리버 크로멜을 지지했었던 개신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17세기 영국 개신교인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니엘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나라가 있고 두 번째 나라 곰, 세 번째 나라 표범, 네 번째 나라가 있겠죠. 그러면 뜨인 돌의 나라, 사람 손을 타지 않은 그 돌의 나라,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몇 번째 나라예요? 다섯 번째 나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섯 번째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불러요? 제5왕국파라 부르는 사람들이 올리버 크로멜의 군대에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개신교 당시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 조셉 미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5왕국 앞으로 올 거야. 다니엘이 예언했던 제5왕국이 올 거야. 그리고 로버트 메이틴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으므로 아직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는 아직 안 온 거야. 근데 곧 올 거야. 이런 얘기들을 영국 신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힘입어서 저 제5왕국파가 열심히 제5왕국을 도래시키기 위한 전쟁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믿고요? 우리의 싸움을 통해 더 이상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믿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게 역사 이야기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거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친구들이요. 지금 신천지 교인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싸워나가면, 한국교회랑 열심히 맞서 싸우면 더 이상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가열차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신천지 교인들이거든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들 다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집에 찾아오는 여호와 증인 아저씨 저렇게 믿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5왕국파의 사례는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신천지 경험자의 삶의 동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7장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를 보여줘요. 그리고 광야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음란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가 뭘 타고 있냐면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많은 물들을 짓밟고 있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5왕국파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음녀? 저거 교황제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황제도랑 맞서 싸워야 돼. 그리고 저 짐승 뭐냐면 짐승? 찰스 1세야. 가톨릭 왕인 찰스 1세가 짐승이야. 그러니까 저 찰스 1세를 죽이면 마침내 제5왕국이 도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짐승을 누구로 본 거냐면 당대 국왕으로 본 거예요. 음료로 본 겁니다.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찰스 1세를 죽이면 인자의 나라, 돌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믿고서 목숨을 건 전쟁을 펼친 사람들이 제5왕국파다 이겁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올리버 크로멜이 제5왕국파의 믿음을 배신하고 본인이 왕처럼 행세했잖아요. 물론 왕이라고는 안 했지만 호국경이라고 했지만 그랬더니 제5왕국파의 성경 해석이 달라졌겠죠. 열받았습니다. 아니 왕을 죽이면 인자의 나라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지가 왕 행세하고 있네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짐승이 찰스 1세가 짐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짐승이었어요? 크로멜이 진짜 짐승이었네 라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거죠? 원수를 식별하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런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랑 싸워요? 이제 제5왕국파는 이제 크로멜의 군대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또 싸움을 낳는 겁니다. 기껏 5왕국 위에서 왕을 없애놨다면 지가 왕 행세를 해? 또 죽여버려야겠다. 왜? 돌의 나라, 인자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고 이걸 배너의 번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크로멜의 군대에 의해서 대부분의 제5왕국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소수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5왕국파가 한번 다 멸절하고 나서 소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크로멜이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고 찰스 2세가 다시 와서 왕정이 복고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5왕국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음료는 교황제도고 찰스 2세가 진짜 짐승이었네. 이게 계속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석을 바꿔가면서 원수를 찾고 적을 찾는 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디에서요? 사이비단에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17세기 제5왕국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다니엘의 5번째 왕국이 자신들의 시대에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바라던 나라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은 다니엘에 나오는 괴물이며 요한계시록의 음녀이고 짐승으로 그렇게 성경 해석을 사용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곧 하나님의 싸움이며 그 싸움을 통해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5왕국파 당대 이단으로 규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이구나, 그릇된 믿음이구나 대번에 확인해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제5왕국파처럼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박광규 씨예요. 본명 박광규. 그리고 가명으로 박명호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저 박광규 씨의 일이 매스컴을 다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나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돌나라? 지금 브라질에 이제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사람들 이주시켜서 거기서 강제 노역시키고 거기서 성문제도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어린이들도 많이 죽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돌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왜 저 단체 이름이 돌나라인지 짐작이 되세요? 그죠? 짐작되시죠? 왜냐하면 거대 신상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아까 봤던 얘기잖아요. 다니엘의 그 꿈 해몽. 이렇게 주장합니다. 4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성적으로 음란한 우상을 깨부수는 예언의 돌이 바로 교주인 박광규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니엘 예언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죠. 다니엘 예언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모르면 저기에 설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거대한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이런 작은 이야기로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역사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돌나라에서 갖고 있는 역사 인식에 따른 거 아니에요. 세계의 결말이 있는데 결말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번째 뭐가 등장할 때가 됐어요? 돌의 나라가 등장할 때가 됐죠. 이게 1994년 돌나라 창립이다. 이렇게 박광규 씨가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나라가 창립되고 나서 이게 점점점 세력이 커지는 게 이제 큰 산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 믿고 있고 브라질에 지금 있죠.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운영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돌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 성경 연구자들, 또 그것이 알고 싶다 PD, 내지는 JTBC 이런 돌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방송을 했던 PD들 다 처벌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마치 제5왕국파가 요한계시록을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똑같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잘 그렸습니까? 이분 이제 이만희 씨입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했었던 신천지인데 기실감이 있지 않으세요? 어때요? 이만희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의 신상을 깨부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약속의 목자가 바로 이만희다. 어때요?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신천지도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있겠죠. 뭐냐면 세계 결말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나왔죠? 이제 마침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1984년에 창립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교세가 확장되는 걸 이제 산이 구성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설득된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더불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원수 취급하죠. 한국 교회 바리새인이다. 한국 교회 음료고 짐승이다. 그래서 멸망할 거다. 이 얘기에 설득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설득됐죠? 다니엘 예언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지역 교회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김주철 씨예요. 근데 김주철 씨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장길자 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긴 명칭을 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안상홍 씨라고 가르쳐요. 다니엘 7장에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되찾아 주는 인자가 바로 누구다? 안상홍 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역사 인식이 있죠.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안상홍 씨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1948년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 이때부터 종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믿고 있는 부녀자분들 너무 많죠.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건물 보셨습니까? 보셨을 겁니다. 이제 종교부지마다 다 짓고 있으니까. 왜 짓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세계의 결말은 지구에 대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지구가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인 거죠. 그래서 건물을 전투적으로 열심히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말입니다. 교회 건물 번듯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거예요. 왜? 거기가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는 분들 많다.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수원이잖아요. 수원 놀러 왔는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단지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아주머니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저러고 있냐 이랬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아니 당신이 종말론사무소 소장인데 저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갑자기 막 몰려오더니 그래서 제가 억지로 가서 아줌마 뭐 하세요? 남편 밥은 해줬어 안 해줬어요? 애들이랑 친해 안 친해요? 이거 물어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막 또 말 거는 사람 만나니까 막 반가워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신천지에 가 있었대요. 근데 신천지도 진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났더니 여기가 정말 진리더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신천지 가기는 어디 있었어요? 자기가 교회 권사였대요.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렇게 돌고 돌다가 사이비 이단을 전전하는 그 아주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날 다 사람들 날씨 좋은 날 놀러 왔는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딱하다. 교회로서 그 사람에 대한 섬김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심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 저희 집에 찾아오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환대해서 이제 맛있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 몇 명이냐면 900만 명입니다. 그 역사가 깊은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깊고 오래된 이단이라서 난 뭔가 있는 줄 알았어. 대단한 어떤 묘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상 봐왔던 거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또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 얘기. 또 근데 좀 약간 버전 달라요. 뭐냐면 다섯 번째 나올 차례가 됐잖아요. 네 번째 짐승이 뭐냐면 1차 세계 대전의 미국과 영국이래요. 그런데 요거 다음에 이제 뭐가 됐냐면 1914년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출범했다.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 정부가 이제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정부가 모든 인간 정부를 대신하게 될 결말을 그리고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니엘 예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다. 이걸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시죠? 무시무시해요? 아니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뭘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제가 성도인데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거룩한 성도인데 제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 만나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기쁘게 나갑니다. 기쁘게 나가서 오늘 성경 얘기 잘하고 그 사람 오늘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성도분들 다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쫄아있죠? 교회 단단히 쫄아있죠? 제 목사님들 전화 받습니다. 소장님, 왜요?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요. 근데 왜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신천지 아닌가요? 이런다고요. 열심히 하면 신천지예요? 교회는
누가 들어오든 간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따뜻한 환대를 받아야 교회다운 거 아닙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열정 말하는 게 아니고 차별 없는 환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차별 없는 환대를 못 해요. 왜?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얘기하면 나 설득되면 어떡하지?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는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면 아주 가볍게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섬길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현수막 하나 만들자고.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신천지 경험자들 대환영. 교회로 다 오세요. 저희가 따뜻하게 맞아드리고 오시면 저희가 성경적으로 궁금한 거 다 해명해드립니다. 목사님 해명해 주시나요? 아니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를 지키겠다고 맨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이건 멋대가리가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교회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 뭐냐 하면 고통 없는 세계를 소망하며 그릇된 가르침에 따라서 그 세계를 자신의 노력으로 갖고 올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딱한 이웃들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법원이 못 도와주고 경찰이 못 도와주고 공권력이 못 도와줍니다. 누구만 도와줄 수 있냐면 저 그르친 가르침에 따라 저 사람들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게 된 거니까 참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관한 참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그들을 누가 섬겨줄 수 있냐? 여기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라 그 말입니다. 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보통의 성도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의 내용과 성취에 관해 알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이단을 경험한 이웃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미 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이렇게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성경적으로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잘 설명해주는 그런 따뜻한 청년들이 이미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가리켜 뭐라 부르냐면 종말론 사무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좀 전 3부 예배 때 여기 2부, 지금 3부인가요? 예, 2부 예배 때 왔었어요. 저희 친구들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들 얘기한다고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다 그냥 교회 청년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성경 이야기 잘 알고서 신천지 누가 있다고 하면 JMS 누가 있다고 하면 가서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맛깔나게 전달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오늘날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원성 교회도 빨리 이 종말론 사무소의 아름다운 서약에 동참해라. 그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고 또 제가 유튜브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순회 강연들 다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다 구독하시고 여러분 다 영상 하나씩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한 지식이. 그래서 적절한 지식을 잘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 구독하시고 목사님은 오늘 그 출석하신 교인들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몇 명이나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교회의 건강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왕국의 정체. 그러면 다니엘 왕국은 뭔데? 다니엘 예언 내용의 그 성취가 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고 세 번째는 마케도니아고 네 번째는 로마예요.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여러분 이 1, 2, 3, 4 제국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한 허름한 30대 총각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래폭풍 맞으면서 샌들 신고 나타났죠. 미혼입니다. 이 청년의 출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때가 가득 찼다. 무슨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왕국이 도래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 청년은 정말 끝까지 사랑했어요. 누구조차도 원수조차도. 그러다 어떻게 됐죠? 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양쪽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 사이에 껴서 비명 행사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측근들조차 제자들조차 우리 선생님 죽었어 이제 끝났어. 우리 선생님 죽었어 이제 망했어.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흘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런데 아까 우리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17세기 영국 개신교 신학자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으므로 아직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도래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장로교인이니까 깔병도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은 그리스도이며 돌산은 복음의 선언을 통해 시작된 그의 나라이다. 그 나라는 세상 권력과 달리 십자가 고난을 통해 믿는 이에게 영원히, 그렇죠. 이게 다니엘을 바르게 이해한 종교개혁의 전통에 우리가 잇대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고난이 중요하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흘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빈무덤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몸으로요. 말할 수도 있고 식사도 가능한데 사라질 수도 있고 공중 부양도 가능하며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이상한 물질로 변화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예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가르치실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묻습니다. 주님, 바로 이때 당신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제자는 다니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나라 지금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들이나, 원문에 복수로 써 있습니다. 때들이나 시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 안에 두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건 니네 권한이 아니야. 대신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얻는 것에 주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추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괴로움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정신을 찾고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뭘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도래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신경 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우리가 사랑하며 의와 평화 기쁨을 누릴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 기쁨을 누릴 때 그제서야 아는 거죠. 뭐를요? 아,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다니엘이 예언했었던 그 위대한 나라가, 오랜 예언에 있었던 그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에 적용돼 버렸구나, 도래했구나. 마침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언제? 성령을 힘입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학자들은 잘못 말한 거예요. 왜? 고통 없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힘입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됐죠. 여러분 기시감이 있지 않으세요? 기시감 있지 않으세요? 이 충격적인 사건 말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이 장면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죠. 왜 나아가죠?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승계받는 우주 대통령으로서 임명되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왕위 대관식이에요. 왕위 대관식. 그리고 이렇게 왕위 대관식이 벌어지면 불멸하는 왕권, 소멸하지 않는 왕권, 그 영원한 나라의 권속들이 마침내 탄생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니엘 예언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한 왕권을 세워서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정체를.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의 왕권은 영원 불멸의 왕권인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권에 속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박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겁니다. 그 왕권이, 승천하신 메시아 예수의 왕권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여타의 모든 왕권들을 조각내서 끝장내버릴 거라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를 다니엘이 예언했고, 이게 성취됐죠. 언제? 메시아 예수의 승천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진실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니엘 예언에 나오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1세기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 2, 3, 4 이 네 가지 제국 끝에 나타난 사도들을 통해 시작된 다섯 번째 나라가 영원 불멸의 나라이고,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서 아 맞다고, 성도들이 되찾는 영원한 나라가 사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바통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기 사도들의 바통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다니엘 예언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세기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를 따르는 거대한 산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과정 중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라고요? 돌? 건축할 때 중요하게 놓는 돌이라고요? 근데 사람의 손을 탄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떠내오신 그 고귀한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은 건물 따위를 성전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건물 따위를 성전을 못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은 부활하신 예수이시고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이 성전이니까. 여기 나왔죠? 이게 다니엘서가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 베드로가 이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해줄 거예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성령의 집으로. 예수만 돌인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 스톤이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으면 이런 거 자꾸 시키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당신 살아있는 돌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안 빠졌죠?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죠? 우리가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와 연결되어서 큰 산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이 뭐다? 성도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끼어 있죠? 질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인내를 수반해요? 아니면 환난과 인내가 없어요? 확인할 수 있죠. 나라가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환난과 인내 사이에 끼어 있네. 그러니까 환난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게 아닌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고 극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다운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나라는 환난과 인내를 동반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감기입니다. 목감기 눈치채셨나요? 눈치를 못 챘다는 건 제가 진짜 열심히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애쓸 차례입니다. 제가 노파심에 오늘 했던 이야기를 다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걸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마음에 잘 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네, 지금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아멘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사역에 있어서 경계만 하고 손절만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혹시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숨겨놓고서 목사님께 전화한 다음에 모든 연락처를 다 끊어버리고 인간관계를 다 차단시킬 거예요? 아니 방에 가둬버릴 거예요? 아니면 그 아이 방문에다 신천지 아웃이라 스티커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서 어떻게 된 거야? 너 전단지, 너 서랍 열어보니까 전단지 나왔던데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일단 들어볼게. 하고 그 친구가 어떤 경위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는 여유 정도가 있어야 이 사역의 첫 단추를 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속이고 여기도 스파이 같고 저기도 스파이 같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있는 돌들답지 못하게. 답답해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종말론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따뜻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게 예수님 닮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며 섬길 책임이 오늘날 교회에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다시 오늘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본질적으로 반성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성경을 교육할 수 있는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반드시 손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이 일소되고, 뭇 우리가 죄인 취급했고 원수 취급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그 예수의 경험을 이 수원성교회 교인들도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성령의 성전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 이야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릇된 소문에 사로잡힌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당신의 진리에 더욱더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찾는 아름다운 발이 우리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회비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위로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도래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그 위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의 면면에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며 승천하셔서 영원 불멸의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